할렐루야. 2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분열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이지만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 커갈 때 일어나는 세포의 분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성장할 때 그리고 커갈 때 일어나는 분열인 목장 분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 커가는 목장 분가식이 있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죽어는 죄할까. 2절로 눈썹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벗으는 저 면류관스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3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다 이기게 하시네. 우리 이어서 4절로 찬양합니다.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 다시 한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스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다시 한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스니. 우리를 십자가 군병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우리 못 사람들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인자하시니 있든지 주를 향하고 실망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만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군병 삼아 주셨으나 용감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행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나타내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덧입을 때 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먼저 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금 올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를 파송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자한 눈으로 품으시는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배의 깊은 곳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주셔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먹과 같이 검은 죄,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이 말과 혈어만 사랑하였고 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선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타협과 게으름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함으로 한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큐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장에서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분가하는 목자님들과 목장 식구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샘물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전수가 왕성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순종으로 삶에 적용하여 작은 변화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길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가식과 목장 임명식을 진행할 텐데요. 앞서서 담임 목사님 윤만선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셔가지고 지금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결핵을 좀 심하게 앓으셔서 좀 고위험군에 속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 예배를 이렇게 설교와 또 이 예배 사회를 못 하시고 제가 대신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분가식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가를 하는 우리 홍명길 박부옥 권사님과 우리 목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가증 홍명길 박부옥 귀하. 귀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장을 성실히 섬겨 목장을 1차 분가하게 되셨으므로 심심한 감사를 담아 이 분가증을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12월 10일 담임 목사 윤만선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요 목장에서 분가하는 우리 박정현, 우리 장미 신임 목사님들 이제 함께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박정현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목자 서약 해주시겠습니다. 목자 서약 1. 나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5.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내 성도 간의 금전거래, 상행위, 부정적인 은사 등을 삼가하겠으며 주의 사랑으로 섬김과 본을 보이겠습니다. 6. 나는 전도 제상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목장에서 품고 섬기며 생명의 삶에 등록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은혜 샘물 교회의 존재 목적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현 목사님하고 우리 장미 목사님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박정현 대행목자, 장미 대행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귀하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0일 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윤만선 대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길주 대목자님, 임명장 오길주 대목자.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앞에 중앙에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축하하실 목장 식구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송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분가하는 우리 분가 목장 그리고 신임 목자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가하고 또 목자 임명을 받는 우리 새로운 목자님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우리 홍명길 박부 목자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박정현 장미 목자님이 새롭게 목자의 일로 헌신하여 들어섰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을 든든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길주 목자님 하나님 귀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함의 목자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목장을 섬기며 충성되게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겼던 홍명길 박부 목자님, 이제 하나님 분가하며 새롭게 목장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 박정현 우리 장미 새롭게 섬기시는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는데 분가하는 목장과 또 새롭게 목자로 서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도 쌓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길주 목자님 하나님 다음 세대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엔젤트리 총괄기획본부장 장성철 목사입니다. 저희 팀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 자리에도 곳곳에 앉아 계십니다. 좀 개념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다 같이 동참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엔젤트리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선물 나눔을 가집니다. 그동안은 추천자를 추천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추천자를 추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비층에 내려가시면. 그래서 그것을 오늘 뽑아서 그다음에 한 주 동안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 택배로 발송하는 이 선물 나눔의 시간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날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우리 주변의 이웃도 계시고요. 우리 사랑마루의 반찬 나눔 봉사를 받는 그 가정들도 한 30가정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이 자녀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가정들을 위해 가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200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매년 이 러브 더 월드에서 우리 60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200명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셔야 제가 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우리 내려가시면 이 엔젤트리 사연지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우리 예쁘게 꽂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장씩 뽑아 주시면 요 안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누어져요. 중간에 절취선이 있고요. 절취선이 있고 요 날개처럼 두 개는 떨어져 있습니다. 요 초록색 부분에는 사연이 적힌 사연 편지가 있고요. 밑에는 우리 대상자, 선물을 드릴 대상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원하는 선물이 기재되어 있고요. 혹은 선물 뭐 할지 잘 모르겠던데요 하는 분들은 우리 선물하시는 분께 맡깁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을 마련하시면 되고, 특별히 러브 더 월드에 있는 아이들의 선물은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무슨 주방놀이 세트, 무슨 뭐 키티 주방놀이 세트 이렇게 다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그것을 네이버 검색창이나 쿠팡에 치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특별히 러브 더 월드의 선물은 택배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 안 하시면 제가 큰일 납니다. 잘 구분해 주셔서 러브 더 월드를 뽑으시는 분은 택배 발송을 하지 않고요. 그 외의 분들은 택배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 더 월드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브 더 월드를 뽑으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일에 로비층에 큰 함을 마련해 놓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러브 더 월드를 뽑으시는 분은 주의할 점은 동명이인의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사인지 보면 이름 앞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포장하셔서 번호와 이름을 같이 적어주셔야 얘가 황희삭인지 얘가 9번 황희삭인지 26번 황희삭인지 구분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모자를 받고 싶어 했는데 막 과자 선물 세트가 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잘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요걸 뽑으시고, 자, 위에 장은 여러분의 성함과 목장명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목장명을 적는 이유는 여러분도 동명이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적으셔서 뜯으시고, 절취선이 있어요. 뜯으시고 이 신청자 참여자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를 그 다음에 뜯으셔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그 트리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미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달아놓으셨는데 그대로 달아놓으시면 되는데 뭘로 다느냐 하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우리 빵집에 가면 빵을 묶는 빵끈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빵끈을 제가 비치해 두었습니다. 트리 옆에 예쁜 빵끈을 가지고 이렇게 한 3-4번만 꼬아주시면 달리니까 그렇게까지 해주시면서 가실 때는 요 엽서, 예쁘게 만든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를 한 장씩 가지고 가 주셔서 우리 다음 장 보시면 엽서를 한 장씩 가지고 가 주셔서 이건 성탄 카드입니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에게 뒷면에 짧은 축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감사합니다. 우리 장승철 목사님 1부에서는 그냥 본부장이었는데 2부가 되니까 총괄기획본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영전. 네, 우리 합심기도 제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세깁줄 기도회 광고 좀 봐주시고요. 그 내용은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세깁줄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도짝 꼭 구성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요. 기도짝 구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폐원직이나 목자나 초원직에게 부탁하시면 기도짝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장도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광고를 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내용이 쉽지만 원칙에 또 성경의 원칙을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125권밖에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10,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톡팅 교회 교사 모집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섬기는 일 가운데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문답식이 있습니다.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는 환연식이 오늘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샘물관 식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정회원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정회원 만찬식을 통해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재직 임명을 위한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디동에서 진행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9장 시대적 배경은 메대의 그 다리우스 왕이 되고 나서 첫 해를 맞이하는 주전 538년입니다.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우스는요,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다스리던 그런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긴 칙령입니다. 신련도라고 부르는데요, 원통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뉴욕 UN 빌딩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논란이 있지만 이 다리우스의 명령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어떤 종교적인 자유가 선언된 선언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대형 박물관도 UN에 있는 UN 빌딩도 기념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명령이 선포된 해에 드디어 예레미야가 쓴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니엘의 마음으로, 다니엘의 자세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옷을 구해서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를 위에 앉아서 깔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금식 기도로 제가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의 금식과 또 다니엘의 베옷을 입는 마음과 또 다니엘이 제 위에 앉아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옷 만드는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품질이 아주 좋죠. 근데 이 시대의 배옷은 염소나 어떤 낙타의 털로 그렇게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허리에 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이 배옷을 입었을 때가 언제냐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또 하나는 국가의 재앙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 마지막으로 회개를 할 때 이 배옷을 걸쳤습니다. 다니엘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재앙과 불행, 그 재앙과 불행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회개를 담아서 이 배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망의 상태입니다.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이런 거죠. 지금 다니엘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돌아보니, 생각해보니 죄와 같다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예,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걸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들고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구한다는 단어.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법원이라든지 정부 기관에 탄원서를 한번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좀 여러 차례 내봤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프가니스탄 지체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목자님 중에도 한 분이 저와 같이 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탄원서를 쓸 때 형편되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참 좋고요, 사정상 못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난민 신청을 거부해버리면 이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 개종자입니다. 개종자. 이 사람들 이제 난민 신청이 거부가 되어서 아프간으로 돌아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읍소하는 겁니다.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겁니다. 매달리는 거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무시를 당한 게 아니고요, 1년 2년 무시를 당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터지는 거죠.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지금 다니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다니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 했다냐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70년 중에 한 67년, 68년의 시기가 지나고요. 이제 2, 3년 뒤면 돌아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몇 년 뒤면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대해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불편한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을 상징하는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공부하면서 지금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와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들 우리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철저한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 반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영적인 변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내적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정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목장 식구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강 건너 이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샘일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에 집중하고자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내 전도가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다니엘의 애통함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는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2개긴 하지만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이십니까? 정말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의 감흥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어려움 없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있고, 나의 자녀들 그냥 괜찮은 대학, 괜찮은 직장 다니고, 내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여러분은, 저는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수가 늘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 수가 1000만을 다시 회복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것은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본질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본질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다니엘처럼 평상복을 잠시 옆에 걸어두고 베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네, 24시간 365일 우리가 제위에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때를 정하여 다니엘처럼 교회와 공동체와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바탕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바탕하지 않는 기도, 그건 중언부언입니다. 말씀에 바탕하지 않는 기도, 그것은 여러분 말술사의 주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극단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말씀 좀 시간이 되면 읽고 나는 기도에 매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의 기분, 나의 만족을 채우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독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반드시 성령님의 깨달음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년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던 다니엘이요 동시에 오늘은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책들을 공부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막강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왕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통치하던 첫 해였습니다. 그 첫 해에 지금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니엘이 평소에 성경을 안 읽다가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다리우스가 왕이 되니까 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바벨론이든 그게 페르시아든 어떤 나라든 요동하지 않고요 변함없이 예전처럼 읽어오던 공부하던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서 저자는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통 계시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다른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기준을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믿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서 다니엘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곧 돌아갑니다. 2년 뒤면, 3년 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2, 3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예언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황폐함이었습니다. 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보리였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봤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인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할 때도 말씀을 먼저 나누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수단적인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가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가운데 부지런을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큐티, 그리고 말씀의 삶, 성경 파노라마, 커피 브레이크,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금식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깰까요? 아니면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이런 기도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약속하시고 경영하시는데 굳이 내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핵심만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기머리도 아니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몰라가지고 금식하고 불안해서 베옷을 입고 때를 쓰기 위해서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구나.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참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객체화시켜버리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 있고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고 더 깊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신앙인데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의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저도 시청까지는 못 나갔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목청 높여서 응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2002년도에 같이 응원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뭔가 모르는 동지의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 응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원 열심히 하면 선수들이 힘을 얻고요, 또 지칠 때 우리의 응원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응원을 통해서 동지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기장에서 함께 뛰었던 그 선수들과 코치와 감독들이 가지는 그 동지의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몇 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훈련을 같이 하고 잠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몸을 부대끼며 승리를 위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죽으라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응원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경기장에 선수로 뛰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경기장의 선수로 뛰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중석에서 머무르면서 그냥 응원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아니라고요. 응원은요 그냥 팬이 하는 겁니다. 팬.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팬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중석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선수라는 것을 깨닫고 경기장에서 뛰다가도 힘들고 지치면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관중석으로 가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선수 해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뛸 만큼 뛰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뛰시던데요. 그렇죠. 경기는 하나님 역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뒤에서 하나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이팅!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원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쩝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응원할 거면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동사입니다. 동사. 선수로 시합을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수로 뛰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같이 뛰십니다. 몸을 부대끼며 땀 냄새를 같이 맡으며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경기장에서 함께 경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수가 되는 첫 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영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금식 기도를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예수영전 모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이 다가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건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래 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그 연락을 받으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금식 기도를 안 했다면 제가 그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을까? 네,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의 문 밖에 서서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팬으로서 기쁜 것이죠. 팬으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공유해 주십니다. 제가 이 기도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 종종 하나님께 좀 원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장래 내내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장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감, 비통함,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한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시점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절망감과 비통함과 슬픔과 아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에 대한 기다림, 안타까움, 갈망,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섭섭함은 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은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채 사라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절망감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기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했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6가지 죄로 표현합니다. 죄, 잘못, 악한 일, 반역, 떠남, 듣지 않음, 모두 동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형태가 주어가 뭐냐? 1인칭 복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조상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도 지금 다니엘만큼 순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처럼 믿음의 정규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다르게, 아니, 왜 나와 상관없는 죄를 조상들이 지었는데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다니엘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요, 공동체의 죄가 자기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내가 하나구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나와 함께 목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픕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민이 나의 것으로 여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 공동체적입니다. 1월 8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세깁줄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뭔가 영적으로 신선한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해서 새해니까 세깁줄 기도회 합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고민한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깁줄 기도회로 초청해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와 간구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서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전은 다니엘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영적인 보루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다고요. 그것을 복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건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여행 다녀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양식을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러한 양식을 누가 주느냐, 그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집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자녀의 건강도 구하고 우리의 건강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올리는 자신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여러분,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멸망당해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것입니다. 나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인생의 핸들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잡았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핸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핸들을 내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고 봉헌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데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데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데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관중석에 앉아서 엉우만 하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 본질을 향해 하나님 기도하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아 간구했던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간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나의 삶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강동도 불교경함처럼 따랐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경기장 안에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기도로 경기하는 하나님의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이 연말에 하나님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불편하지만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을 부어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편으로 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경기장 안에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파송, 협력, 목장 후원 성도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